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번째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9장이 큰 회기라 그랬어요. 8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하지만 9장부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이 시작되면서요, 주님은 첫 번째로 12제자를 부르세요. 왜요?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야. 이 땅에는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아버지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려고. 그래서 9장이 시작하면서는요, 12제자를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는 시험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광을 구하려 했다가, 이건 뭐야, 영광이 없다고?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70인을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에 미리 보내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을 거야. 나가야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고, 나가야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할 일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요, 전도의 그 실체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봤어요. 지지난주에는요, 비를 내려서 전도하기로 했지만 한 주간 늦춰졌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파송하며 전도하는 이 일을 보내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도 지난 시간에 전교인이 다 나갔어요. 그러고서 다 나가서 우리 카일러까지, 저 3살 4살짜리 카일러가 그것을 막 쫓아다니면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안 받지요?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끝까지 줬대요. 뭐 카일러뿐이에요. 준명이, 노아, 혜윤이, 모든 전성도가, 권사님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했어? 목사님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요. 카일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어요. 막 기뻐하면서 보고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도 전도지 받았어요. 저 사람도 전도지 받았어요. 어떤 사람 고맙다 그러면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받았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럴 때 그런 걸로도 기쁘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영생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하래요.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5절 이후의 말씀은요, 한 율법교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율법교사의 이야기와 마르다의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내용은 다 알죠.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는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 말씀을 그 정도 알고 능통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네? 그 그리스도가 오셨네?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그분이 오셨네?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니요. 의도가 선하지 않아요. 예수를 시험하여 왔대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에요. 몰래도 늘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10장 29절 보면요, 주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늘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오직 내 영광, 내가 인정받는 거, 남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나,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지금 막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성경 얼마나 아나? 내가 율법 선생인데 어떻게 나만큼 아나? 그래서요, 시험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뭔가 이제 당신이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해라. 이제 이 사람은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 없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수준과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 너가 율법 선생이라고 하니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어? 너가 어떻게 읽었어? 너가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요, 신명기 6장 5절, 이 쉐마 이스라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관통했어요. 딱 이 두 가지.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성경의 전부. 신구약의 전부.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그 능통한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이제 막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내 말이 옳다. 너 대답 참 잘했다. 그러면 이를 행해라. 율법은 행해야지 살아.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옳게 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율법 선생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 앞에서 누가 뭐 거스리거나 거역하는 사람 없어요. 뭐 지금 말하면 뭐 신학 교수,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억눌린 사람, 뭐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쳐주면 존경받는 그 자리. 제 기분 나빠? 쟤는 잘라. 얘 기분 나빠? 다 잘라. 다 잘라. 그래서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을 이렇게 한정짓고 싶은 거예요. 나 옆에 있는 이웃들 난 충분히 사랑해. 왜요? 특별하게 뭐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럼 내 이웃은 어디까지 됩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스스로 대답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으로 갈 때는 거기를 다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강도들이 그 사람을 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황으로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내려가다는 건 뭐예요? 예배 다 끝나고 제사 다 끝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봤어요. 봤는데 꿈틀꿈틀 거려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는 부정하면 또 제사장은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봤어요. 봤는데 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또 그곳을 이르러 그를 봤대요. 봤는데
지금 만진창이 돼 있으니까 또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요,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 이름는 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그리고 짐승같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어요.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지금 세 사람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예를 들어줬지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을 때 주님은 지금 너 이웃이 누군지 궁금하니? 아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의 이웃이 누군지 한번 너가 생각해봐. 제사장 레위는요, 직업이 뭐예요? 성전 일을 돌보는 사람, 백성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실컷 말하고 왔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여행 중이었어요. 상황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직업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했겠어요. 근데 그게요, 말씀이 가득하면 이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는 자기의 모든 맡은 역할을 직업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들 생명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땠어요? 보고도 피했어요. 보고도.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어요? 본 후에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한 제사장이나 한 레위는요, 보고 피했어요. 분명히 봤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뭐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날 며칠 지나면 돼요.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돌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그냥 지나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요. 자기가 여행 중에 꼭 필요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요. 싸매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요. 다음 날에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주막 주인에게 맡겨요. 데나리어 돈을 일단 내가 주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교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지금 율법 선생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요? 율법 교사니까 다 자르고 기분 나쁜 사람 다 자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섬기겠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아니, 너를 중심으로 너 이웃 생각하지 마. 내가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냐는 거야. 너가 누구의 이웃.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입에다가요, 사마리아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 선생은 뭐라고 대답해요? 3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율법교사는 뭘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공경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아내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좋아서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인데,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 가난한 존재라는 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내 아내, 남편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어느 누구도 내 이웃으로 여기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 뭐 이룰 수도 없는 그 구원을 뭐 어떻게 우리가 얻어?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다 주셔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거를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그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뭘 해서는 받을 수 없어요. 해서는 받을 수 없는 그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해서 받는 거하고는요, 받아서 감사해서 하는 거,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 그것을 알게 될 때 진정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율법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군가 주님한테 질문해요. 왜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 이웃, 내 아내라고 생각해요. 다 자르는 거야, 다 자른 거. 여러분은 어디까지 자랐어요? 옆에 있는 이웃은? 아내도 자르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세요? 근데 주님은 뭘 물어보세요? 나는 자꾸만 내 이웃을 좁혀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요, 아니,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본 적이 있니? 그걸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은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어요. 알아? 알면 그대로 살아. 근데 우리가 살 수 없는 내용을 38절부터 또 한번 가르쳐줘요. 율법교사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38절에는요,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맛있는 것으로 접대하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들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말씀하시고 70인을 보내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영접하면 그곳에 유하면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래요. 옮기지 말고 하래요. 예수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영접하는 마르다 집에 갔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요청해서 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9절 보니까 그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거를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듣는 바를 보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 제자들아, 지금 너희가 보는 그 눈이 복돼. 그 눈이 복돼. 진정한 복이 뭔지 알아? 너희가 나를 보고 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것을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리아는 듣지도 못했는데, 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율법교사는 어땠어요? 지혜롭고 슬기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율법선생은 지혜자예요. 슬기로운 자예요. 근데 그에게는 숨겼어요. 숨긴 바가 됐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어린아이 같이 나타내심이 돼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마르다는 이런 사실을 알아요. 혼자서 막 분주하게 음식 만드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 아이고 마르다야 수고한다. 아유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아이고 얼마나 힘이 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씀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한테도 화가 났지만요. 그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한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주한 마음에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주여 이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고 제대로 얘기는 해요. 근데 입으로만. 마음은 주님을 주라고 생각 안 해요. 주님을 가르쳐요. 책망해요. 뭐라 그래요?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지금 예수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 내가 좋아서 내 은사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막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면 기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섬기고 저 사람 섬기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럼 그때부터 짜증나요.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낙심된다니까요.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주방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차량 봉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있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 그게 없으면요 하다가 짜증. 내가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데? 진짜 하나님. 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조금 커지지요.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가 자기를 기뻐하면서 영접한 마음 아세요? 하지만 마르다가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수고하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너의 그 모든 은사도 감사 안에서 행할 때 그게 영존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내가 기억하고 그게 하늘의 상이 되는 거야. 근데 너가 좋아서 하는 거, 너가 받은 은사, 그거 하고서 그걸로 통해서 받는 수모를 너가 겪을 수 있어야 돼. 그거 아니면 그만해.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한 가지만 해도 돼. 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라면 하나도 먹어도 행복하다니까요. 우리 금요일날 그냥 컵라면 하나만 먹어도 금요 집회 올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컵라면 하나만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감사한 수준에까지만 해. 옆에 있는 사람 안 한다고 그걸로 어려워하지 마.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하는 거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그럼 무조건 나는 주방일 안 해. 힘든 일 안 해. 봉사 안 해.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데요. 11장의 사건은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요 죽은 지 나흘 되는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거기서 이미 벌써 시체 썩은 내가 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영접, 그 마르다의 순수함, 물론 말씀 안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고 주님을 향해서 불편한 말들도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 영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돌을 올려놔. 마르다가 뭐라 그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나요. 아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없어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통인 채 나오는 그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이제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마르다는 음식 만들면서 기쁜 사람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더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안 예수님께서 쉬고 싶어서 들린 곳이 바로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곳. 근데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 잔치 누가 하자 그랬을까요? 누가 하자 그랬을까요? 안 봐도 우리 비디오예요. 마르다가 하자 그랬어. 마르다가.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불평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팔치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해도 기뻐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는요,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일을 하는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감사.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예수님 이 음식으로 내가 대접만 해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마리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뭐 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요?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뭐 마리아한테 자기의 장사를 얘기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막 이거 말렸을 때 아니 그냥 놔둬라. 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놓으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마리아 때문에 그 집의 향유 냄새로 향기로움으로 가득해. 또한 마르다의 수고로 말미암아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행복하게 배부르게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는 뭘 했겠어요? 사람들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도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은 사역은 다 달라요.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길로 우리가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다 영생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없어. 지금 시험하러 왔다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 와서는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쓸데없는 질문만 해요. 주님이 대답해 주셔도 안중에도 없어요. 마르다는 어때서? 뭐 처음부터 은혜 충만한 여인이었어? 아니라니까요. 주님한테 덤비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책망하던 여자예요. 그리고 저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명령해서 나 도와주라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길 원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체를 빨리 아는 게 은혜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기 백성.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그 주님의 그 하시는 역사를 따라갈 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알지요? 아내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지요? 남편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지요?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 알지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해야 되는 거 알지요? 알면 행하세요. 알면 행하면 살아요. 근데 아는데도 행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에 잘난 그 사람들도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영이 열려요. 성령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높고 낮은 것, 부하고 빈한 것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실 때 잠깐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영원히 너희 것을 줘요. 너희 것.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17장 같이 그 난해한 성경 구절을 볼 텐데요. 정말 주님께서 너희 것으로 주시는 것. 이 땅의 모든 삶을요, 역할로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삶.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이웃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 들으면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웃은 누구세요? 여러분들 오늘 또 물어보세요. 너가 누구의 이웃이 돼본 적이 있니? 너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길 원하니? 그래서 이웃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시길. 내 의지대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걸 믿고 아는 자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사마리아 사람처럼까지 끝까지 할 수 있고 변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